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26번째 시간 칼빈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 추려 보자면은 이제 고중세 성경 해석의 어떤 특징하고 또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 해석의 특징이 다른데 그 앞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 해석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 이 루터, 칼빈으로 대표되는 이 개혁자들의 해석은 이제 문자적 해석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대 기독교에서 그리고 중세 기독교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문자적 해석보다 이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의 뼈대로 삼다 보니까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성경의 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수사학의 종류에서 말하면 비유적 해석, 은유적 해석이 있고, 은유, 이건 이제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메타포. 근데 이제 이 알레고리는 이걸 우의적 해석 혹은 풍류적 해석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이 메타포보다도 훨씬 더 의역의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은유, 우에서 더 이제 무리하게 범위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의적 해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세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세 안에서도 빅토르 학파, 성 빅토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파리의 빅토르 학파가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다는 걸 하고, 그리고 고대 기독교에서 고대라면 예를 들어 4세기 이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안디옥 학파,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 학파에서는 역시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시리아 학파, 빅토르 학파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리아 학파, 이거는 시리아 학파, 빅토르 학파, 그리고 그러면 종교 개혁의 스타트를 끊는 루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문자적인 이제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알레고리 해석에서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필론이, 유대교 신학자 필론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사용했죠.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리아 학파도 말하자면 시리아에 거주하는, 특히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교 학자들이 말하자면 이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고, 특히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초문자적 해석, 소위 말하는 축자적 해석을 강조해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이제 루터와 칼빈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성경이란 책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그 보이지 않는 말씀, 그걸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로고스잖아요. 그 하나님의 로고스, 로고스. 삼위일체 이론으로 말하면 제2위 하나님이죠. 이 로고스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경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언어로 기록, 또 다른 말하면 기록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장소는 바로 말씀으로 만나는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로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딱 언어를 매개로 만날 때 이 언어가 뭐 애매하게 기록한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단순성, 명료성을 가진다. 이게 바로 이제 문자적 해석파의 이제 주장이죠. 단순성, 명료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 왜 애매하게 꼭 우의적으로 해석해야만 되게 그렇게 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루터나 칼빈이 볼 때 이 알레고리 해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해석해요. 인간 편에서 왜 그럼 또 이제 알레고리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다. 이성적. 그 이성은 뭘 합니까? 경험을 하면서,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사건이든 사물이든 대상에 대해서 이성은 이해를 한다. 이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한 이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성의 이해에 치중하고 이해에만 의존하려면은 더욱더 알레고리 해석적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뭐죠? 합리성이 있어야 돼. 논리, 합리, 적이어야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벌써 이 성경은 이 하나님, 이쪽은 하늘, 상징적으로 하늘, 초자연, 근데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고, 땅이 또 다른 말하면 자연이다 이거죠. 자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성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이 자연의 모든 비밀이 시간 문제지 종국에 다 밝혀질 거다. 그게 왜 자연과학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가? 그건 자연의 영역이니까, 땅에 속한 세계니까 이성의 빛을 계속 비치면 다 결국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뭐 거대한 것부터 미세한 것까지, 그죠? 미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럼 보이는 세계, 땅은 그냥 우리가 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스카이까지 보이는 세계를 전부 땅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 초자연, 하늘, 이건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 때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헤븐이란 말은 안 보이는 세계다. 그 인간의 이성이 다 이성의 사고가 미칠 수 없는 이성의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이 세계다 이 말이지. 이걸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안 그러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두고 인간이 어떻게 뭐 100%는 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역사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할 때 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 역사. 이걸 말.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이 뭐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이 그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려면은 말하자면 이제 성경 기록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기록자. 그게 뭐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썼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면 기록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이라면은 이성적인 존재고 그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포착 못하는데 어떻게 적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영감. inspiration. 이걸 뭐 풀었으면 영적 감동이라 할 거예요. 영적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가 이스라엘 역사,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서 곰곰이 판타지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쓴 책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신화 기록자가 신화를 창작하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다. 하여튼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다. 영감책이다. 성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체가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그 자체가 비밀이죠. 뭐. 비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기록자는 영감에 의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감, 처음 기록할 때는 영감에 의해서 읽는 사람은,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영감된 책을 어떻게 이제 읽어내느냐,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느냐. 이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하듯이,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뚫어지게 보면 아느냐. 뭐, 100번 읽으면 아냐. 안 돼. 100독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영감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 조명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영감된 글을 읽다가 내한테 뭐가 오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는 감화. 이렇게 해야 탁,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공간적으로 비유하자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중세 알레고리 해석을 위주로 하는 신학자들도 중세 종교 개혁 이 시기까지는 다 성경을 이런 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세 뭐 알레고리 해석을 했다고 해서 전혀 문자적 해석을 무시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쪽을 좀 더 강조하고 치중했다는 거지. 이걸 무시한 건 아니죠. 문자적 해석학파도 완전히 이걸 100% 배제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훨씬 치중했다고. 루터마저도 알레고리 해석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묘한 책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 보통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고로 성경은 진리다. 이게 3단 논법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어떻게 아냐? 이게 문제지. 그럼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대인 교인 중에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요. 근데 왜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바깥에서 그렇게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말씀이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왜?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포함해 가지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 안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안 통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럴 때 이제 칼빈은, 물론 뭐 루터도 그렇게 말이죠. 칼빈은 루터하고 거의 성경 해석에서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견해가. 근데 뭐 다른 이제 신학의 어떤 책에서도 그렇지만은 루터는 체계적인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거고, 또 루터는 워낙 극심하게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독일의 그 경랑 속에서 일생 극심한 투쟁의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분하게 조직 신학을 쓸 그런 환경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완전 막 전투 중에 있는 그 글이 막 역력합니다. 막 살아있어요. 막 피 튀고 칼부림 나고 맞아. 칼빈은 그보다, 물론 칼빈도 종교개혁 시대지만 그보단 한 세대 밑에 아닙니까? 조금 덜해요. 좀 덜해요. 그리고 칼빈은 원래 법률학자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뜻에 의해서 법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약관 27의 초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판을 나중에 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밀하게 법률적인 조문을 쓰듯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체계적으로 썼어요. 이게. 특히 이제 칼빈은 이런 문제를 썼죠. 체계적으로 기독교 강요 1권,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서 한 10장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걸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칼빈의 답은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다. 그런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대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 특히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게 칼빈의 성경 해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 성령의 내적 증거 강도 상당히 뭡니까? 이 주관적 아닙니까? 주관적. 그러면 딴 사람 소관에서 그 증거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했다는데 만약에 법정에 가서 무슨 증거를 성령이 나는 내적 증거 이게 법률적으로 안 통해요. 법정에서는. 이 주관적 확실성. 하나님이 이건 확실히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거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건 누가 칼빈이 말했고 뭐 루터가 말했고 그 전에 어거스틴이 말했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주관적 확실성. 그러면 이제 내적 증거는 주관적 확실성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영감된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객관적 확실성.
주관적인 확신, 객관적인 확신성, 주관적 확신. 이게 성경의 내적 증거였어요. 그럼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험이죠, 이게. 영적 경험이죠, 뭐, 이게 알고 보면. 근데 이 말이 제가 볼 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경험을 보더라도 뭐 많지만은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였죠. 그게 내 안에 주관적인 확신이 없었어. 더더구나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 같이 가는 동료가 비크리스찬이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면 나중에 어찌 되냐 하다가 답변 딸리면 화가 나는 거야. 할 말이 없을 때 화가 나버려. 그러면 이제 어디로 탈출을 하냐? 무조건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래 된다 말이야. 야, 그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어거지, 억지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제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을 때는 그냥 철학적으로 유신론 알면 무신론인데 제가 옛날에는 무신론으로 기울었다가 철학과 들어오면서 유신론으로 기울었어요. 유신론자 입장에서 또 교회 나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유신론적인 입장이 돼요. 이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아니야.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22살 때 제가 지금까지 따르는 그 목사님을 딱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딱 이 말이 진짜 이 뭡니까? 성령의 조명. 이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안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 창조했지. 창조론자니까. 근데 창조론에 입각해서 이 말이 주관적 확신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창조론 만약에 학문적으로 진화냐 창조할 때 아무래도 창조가 맞지 하는 정도의 확신 같으면 계속 진화론이 더 발전해 가지고 계속 진화를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창조론의 표현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주 저는 참 신비한 영적 경험이죠. 태초에 완전히 빛이 비치네.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뭐 다른 구절은 다 모르죠.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머지 구절도 이게 요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팍 비치니까 나머지는 읽어보나 마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억지 믿음이 저절로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믿어지고 탁 돼요. 그러면서 그냥 믿어지는 걸 끝났냐? 그게 아니더라고. 제 삶 전체가 확 뒤집어져 다 바뀌고 뭐 바뀌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바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착 이렇게.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이 당시에
강력한 또 한 구절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랍니까? 거듭나지 않아요. 이것도 뭐 다 하는 구절이죠.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 거듭남? 내가 기독교인 아닐 때가 거듭 안 난 거고, 기독교인 된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 된 게 거듭난 거구나. 이런 생각했지.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스님 되지. 거듭나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주변에 동료 기독교인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나가던, 옛날 교회 나가던 그 우리 교회 교인들, 야, 진짜 거듭난 거 맞나? 딱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제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성령 할 때 이제 이때 성령이란 거는 이성의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성으로 안 된다 할 때는 그럼 뭘로 되노? 이성으로 안 되면 뭘로 되노? 그게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이성을, 예를 들어서 이성은 이성을 신뢰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럼 이성도 신뢰 안 되면 인간이 이성을 좋아하는데, 그럼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어찌 안어? 어찌 안어 하면, 그럼 맹이성으로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성령이 영감된 책을 조명, 감화. 그러니까 꼭 이 병자 낫게 하고 신비 체험하고 자꾸 성령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칼빈에서 이야기할 것만데 뒤죽박죽이 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을 두고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비밀을 열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 어쩌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어디 성령이 날아옵니까? 덮어 씌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 해가지고 성경 기록자가 가면 탁 펜 들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자, 불러줄 테니까 받아적어라. 그것도 아니고. 근데 또 영감으로 적힌 책이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비밀선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큰 흐름이 뭡니까?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한 19세기 지금 자유주의 신학 하다에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잖아, 오히려. 왜냐하면 19세기 그걸 더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분위기였냐 알려고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왔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그럼 슐라이마허라든가, 전번에 봤던 슐라이마허,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 슐라이마허, 그 전에 봤던 슈트라우스, 라이마루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야. 하나님 영감 기록자는 뭡니까? 성경 기록자는 이거는 이제 세컨드 오서.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이 원저자야. 요거는 2차 저자. 원저자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뭐죠? 성경의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나왔다 하는 신적 기원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성경만 놓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왕권 있잖아요. 여기에서 신으로부터 왔다 하는 게 뭡니까? 왕권 신수설 아닙니까? 신으로부터 받았다. 왕권 신수설. 고대 왕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 이교도들은 물론 뭐 자기들 신을 말한 거지만은 루이 14, 15, 16 프랑스 혁명 직전에 다 이 왕권 신수랍니까? 내 왕권이 그냥 뭐 우리 할배가 무력으로 정치한 건데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전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프랑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도 그래요. 법 신수설가. 법이 인간의 계약의 산물이냐, 신이 내려준 거냐 할 때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 오래된 법전이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함무라비 왕이 그 법전에 글을 해독하면 다 태양신으로부터 이 법을 받아가 쓴 거다 이러지. 그러면 각 종교의 경전들도 다 그렇겠죠. 경전들도. 특히 성경은 이제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 근데 왜 왕권이든지 법이든지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느냐? 신적 기원. 그래야 권위가 최고 권위가 되잖아요. 신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성경 외에 나머지 책들은 아무리 권위가 돼도 전부 인간의 저작이니까. 근데 권위 없고 성경만 신적 기원. 그러니까 이게 신적 권위를 갖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 루터 때 봤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하고 대립을 했잖아요. 어떻게 대립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제 성경도 권위 있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등한 권위가 뭐냐? 교회, 또 교회 전통. 교회 전통. 전통이란 건 뭡니까? 교부들의 사상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 권위의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정점이 누굽니까? 교황인 거예요. 교황의 칙령, 교서. 이거 비등한 권위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성경 위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특히 신약 27권 정경, 카논 하잖아요. 카논. 그 카논 한 게 이제 기준이다, 규범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경, 정식 경전이다 이거지. 그 당시에 뭐 정경 후보들이 많았어. 근데 긴 세월 가톨릭 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경론 끝에 빼고. 그래서 지금 가톨릭은 뭡니까? 외경칸이 있어요. 지금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 보면 구약 뒤에 신약 사이에 외경을 넣어놨어요. 외경. 그게 여러 군데요, 그게. 근데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빼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교회에서 정한 거 아니냐, 이거라. 개신교회에서 정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정하고. 신약 27권 정할 때, 다 이 정경을, 이 성경은 정경인데, 이걸 교회가 성경을 정한 거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더 위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루터하고 칼빈은, 공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뒤엎을 만한 성경 구절을 어디 찾냐? 루터하고 칼빈. 칼빈은 에베소서 2장 20절.
2절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터를 세웠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터가 되어 가지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지. 어떻게 터보다가 교회 건물이 먼저 서냐? 이게 이제 반론의 근거죠. 대표적인 반론의 근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유일하게 최고 권위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루터도 그렇게 말하고 칼빈도 말하고. 그 칼빈도 마찬가지로 루터처럼 알레고리 해석을 아주 이제 배제하고 이런 게 다 같은 점이에요. 근데 특히 성령의 역사를 루터도 물론 강조했는데 더 체계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뭐 로마 카톨릭은 이거 뭐 성경을 무시합니까? 이 역시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하는데 이 교회를 많이 대등 내지는 이 상위에 두는 이런 거였을 뿐인데 문제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오면은 이 성경이란 이 거룩한 신적 거주를 가진 이 책이 어떤 대접을 받냐? 역사책인 거예요. 역사책.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 신약은 초기 기독교 역사책, 1세기 기독교 역사책.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 민족 종교를 민족 종교 서적이에요. 민족 종교 서적. 그럼 이스라엘만 종교가 있었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세력이 강한 강대국들,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에다가 페르시아에다가 있잖아요. 그 많은 더 큰 세력의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해서 그런 이웃 종교 서적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뺏기기 표절도 있고 창세기부터 그걸 막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이 6날 창조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페르시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해가지고 비슷해요. 근데 어느 게 연대가 없었냐? 그쪽이 연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뺏겼다고 말하는 게 아주 쉽죠. 그럴듯하죠. 어쨌든 뭐 맞든 틀리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사학박 하는 거잖아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종교사학박. 종교사학박. 역사책이니까 진짜 그 당시 역사를 제대로 적었냐? 한번 역사 비평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비평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뭐가 없어지느냐? 성령이 없어졌어요. 성령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일단 성령이 없어. 성령을 이야기 안 해. 그럼 16세기에서 19세기 오는 동안에 300년 지났습니까? 그죠? 300년 지나온 동안에 완전히 성령이 배제돼.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성령이 배제되면 성령의 아까 이 뭡니까? 역사
물론 배제되는 거지. 성령 없는데 뭐 역사가. 그러면 성경이 뭐 영감된 책이라든가 그것도 그들 성경의 뜻을 알려면은 조명이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을 때도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다 그게 없다. 자, 성령이 배제되면 무엇이 될까요? 이게 또 왜 배제됐냐? 성령이 배제되는 삼위일체가 부정되어 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아시다시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1위, 2위, 3위, 본질은 같고 위격은 셋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 없어요. 슐라이마가 언제 뭐 성령 하는 거 봤습니까? 뭐 없어, 그 이야기 없어. 아들 하나님 뭔가요? 요게 이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요걸 이제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아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님, 2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면 누가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게 뭐죠?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육신은 예수에게 유일한 거지. 성육신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말씀이 육신이었단 말은 구약부터 있는 성경 말씀들이 막 예수 자신이 돼가지고 막 말씀과 그 사람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바로 이위 하나님이 여기서 성육신이다. 근데 19세기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 육체로 났으니까 예수는 자연히 신성 플러스 인성이 되는 거야. 그 삼위일체는 양성,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 양성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동전 앞면 뒷면과 마찬가지예요.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성령 배제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성을 빼고 내려온 게 아니야. 그냥 예수는 원래 출생부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다. 인간 예수.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 탐구 아닙니까? 인간 예수. 그러면은 삼위일체 중에서 이제 성령만 배제된 게 아니고 로고스도 배제. 아버지 하나님만 딱 남아. 그래 뭐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이걸 따라서 골치 아프고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장 복음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 복음서가 이제 이 종교 개혁까지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러니까 인간으로 걸어다니는 시상의 하나님인 거라, 예수가. 그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대하는 거 하고, 무슨 그 신나라 까먹는 소리,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인간 예수. 완전 입장이 틀린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자세히 말하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 굵은 선은 제가 계속 이제 밝히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래 됐다 이 말이죠. 그 인간 예수를 기록한 책이라. 인간 예수를 기록한 책인데 너무 이 신비적인 요소가 많고 초자연적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네. 야, 이걸 예수가 사기친 걸로 봐야 되냐?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아니면 제자들이 사기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신화적인 표현이냐? 이렇게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자, 이 역점은 뭐 예수의 인성 여기 역점인 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사실은 신성 인성 뭐 공존한다 하지만 신성의 역점에서 신성이 왜 예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양성 기독론에서 왜 양성 다 갖춰야 되냐? 구원자가 되려면은 우리 인간, 하나님, 인간도 자기 안에 포함해야 되고 하나님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거든. 연합.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연합. 연합하려면은 인간이 다이렉트로 못하고 여기서 이 예수라는 구원자, 중보자, 중간에 매개자가 있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이걸 없앴어. 신성을 없앴어. 그 순수하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신성을 어떻게 우리 데려갈 수 있나? 연결시킬 수 있나?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에게서 인간 예수를 말하면서 구원자 개념이 없어졌어. 없고 모범. 무슨 모범이냐? 도덕적 모범. 도덕교사, 도덕군자. 좋게 말하면 도덕군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뭐. 그럼 구원자가 아니지, 선생이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전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슐라이마하는 달라요. 인간인데 우리의 구원자다. 왜 그런가? 절대 의존 감정이 충만한 인간이 돼. 절대 의존 감정. 그러니까 슐라이마에서 구원은 절대 의존 감정.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절대 의존 감정.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요 절대 의존 감정에서 뭘 만나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낭만주의 정신이거든. 유한자 안에서 무한자가 실현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슐라이마가 절대적으로 예수가 구원자를 해도 예수는 인간이라 틀면 인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 예수가 자신 안에 무한자를 실현했다. 하나님의 신성을 절대 의존 감정으로 실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성이 아니죠. 원래 전통신앙에서 말하는 신성은 아닐 거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자라든가 그 뒤에 17세기 정통주의, 루터파 정통주의든 개혁파, 칼빈 개혁파 정통주의든 17세기, 18세기 내려온 정통주의자를 볼 때는 이건 기독교인도 아닌 거죠, 말이죠. 아직.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활약하기 시작한 불트만도 20세기에 독일 루터파에서 이단으로 딱 규정된 사람입니다. 루터파. 루터파한 거는 이제 루터 정통주의 중으로. 그래서 불트만도 이단이에요. 폴틸 물론 미국 갔으니까 독일하고 관계 끊었지만 폴틸도 역시 이단이죠. 대충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앞에 사정들 좀 이렇게 그럼 끝도 없겠죠. 자꾸 올라가다 보면 중세 올라가다가 또 고대로 하다 그렇게 다 하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단 대충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칼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성이 치중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계시 성령 없으니까 이성이 치중하면 결국은 이 성경책은 윤리 서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19세기 자유주의는 대부분 성경 그렇게 아주 고도의 휴머니즘을 이야기하죠.
또 슈바이처가 또 그 대표적인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슈바이처. 그래서 이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은 사람의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 안경과 같다. 안경, 성경이. 안경이 이제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렌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이 참 신학적 명저에서 그 말하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 왜 인간이 신앙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 해야 되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누구냐 하는 참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말하기를 이제 인간이 뭐냐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지식, 하나님 인식 두 가지 돼.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 일반 계시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모든 인간의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는 신적 감정, 신성한 감각. 왜 구약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뭔가 그 영원을 사모하는, 왜 유한한 존재니까 무한을 사모하는. 칸트도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이성은 무제약자, 다시 말하면 무한 자유로 거슬러 올라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신성한 감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혹은 우주, 광활한 자연, 끝없이 펼치는 밤하늘의 별들 보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엔 장구히 흐르는 인간의 역사. 인간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성경에 나타나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거지만, 요거는 성경은 아무한테 안 주고 구약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대인에게만 선물 줬다. 이 특별 계시가 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를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경,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속을 탁 알려면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껴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만큼 나는 누구인가가 밝혀진다. 이것도 제 경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안 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딱 창조하신 분을 딱 내한테 비춰오니까 내가 피조물이구나. 딱 피조물 인간이다. 모르겠어. 순서가 뭐
아니면 뭐 피 좀 뭔지 알고 나는 내일도 모르는구나 하다 탁 깔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칼빈은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의 토대다, 기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특별한 학교다. 안경이고 특별한 학교다. 여기에서 인생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특별한 학교다. 이런 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항상 준비한 게 아까운 다 못해서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이 뭐냐면 세 번째로 성경이라는 말씀의 실이 성경은 말씀의 실이다. 말씀의 실. 이게 뭐냐면 아마 칼빈이 그리스 신화에 아리아드네입니까? 그 테세우스 왕자가 이 크레타 섬의 크노수스 궁전에 가서 그 인간 반 황소머리 그 괴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우루스입니까? 그 괴물을 처치하려고 가는데 워낙 그 크노수스 궁전이 미로가 많은 거야 이게. 그 제일 안쪽에 은밀한 딱 숨어 있는데 찾아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라 보통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다 희생됐어. 그런데 거기에 크레타 왕국의 공주가 이 테세우스 왕자를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실타래를 주는 거야. 그 들어갈 땐 실타래를 풀었어. 쭉 풀어가지고 나올 때 그 실 따라 쭉 나왔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지, 오류, 어두움, 뭐 온갖 문제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이라는 실타래를, 말씀의 실타래를 탁 풀면서 쭉 나와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인데 어그러진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며 가는 것이 더 낫다. 절뚝거리고 천천히 나오더라도 나오는 게 낫지. 잘못된 길에서 전속 달아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뒤에 보고 부족한 빠진 부분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보충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